자, 11장은 이제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 5절에 보면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봤다. 그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일을 자기가 했을 뿐이다.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7절에 보면은 소리가 있었다. 하나님이 소리 말씀하셨다.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9절에도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했다. 그 이야기죠. 12절 가면은 성령이 내게 명하사 성령이 명하셨다. 그렇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다가 그 다음에 성령이 말씀했다. 그렇습니다. 뭐 같은 이야기죠. 자,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베드로가 경험한 거나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죠. 어떤 생각이 요렇게 해야 되겠다. 또 기도하는데 누가 떠올라요? 누군가 떠올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죠. 예. 안 떠오르면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하다가 누가 떠올라. 그러면 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주장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뭐 하는데 누가 떠올라요. 그럼 성령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또 기도하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또 어떤 것을 꼴똘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예. 그때 또 어떤 걸 기도해라. 예. 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이 떠오르죠.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떤 때는 그게 마치 누가 말하는 것처럼 들려오기도 합니다. 누가 말하는 것처럼. 네. 옆에서 누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아니면 너는 왜 그러니? 그러고 너는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그런 말처럼 들려오죠. 엘리야도 그런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다. 세미하다라고 하는 것은 들릴 듯 말 듯 들리는 거죠. 예, 들릴 듯 말 듯. 뭔가 막 번개치면서 우렁차게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그래 말하가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뭔가 이렇게 양심의 소리, 저 깊은 양심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들려온다는 거죠. 네. 그런 걸 무시하면은 그 자꾸 그런 걸 무시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들려요. 그러나 귀를 기울이면은 점점 선명해지죠.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은 뭐 이걸 누구를 떠올리고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이따 가서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그렇죠, 소원했지, 한번 만나서 식사로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걸 이제 실천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어떤 생각이나 음성이나 이런 것이 점점 선명하게 들려오기 시작. 선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또 보여주시는 거, 떠오르게 한 거, 생각나게 한 거, 그런 것들을 그냥 허투루 버리지 말고 순종하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자기가 기도할 때 어떤 환상을 봤는데, 이게 뭐 이런 생각이 생기지? 라고 무시했으면은 누가 찾아왔을 때도 그럼 나는 뭐 지금 거기 갈 시간이 없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거절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17절에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 내가 누구기에 이걸 맡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은 뭐냐? 16절에 가면은 주께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 예. 그걸 이 사람들도 내가 가서 하니까 받더라. 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예.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목격하고 가르침을 받고 성령 승천하신 것도 보고 성령의 임장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면은 거기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예.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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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와서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생각을 없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다. 또 내가 가서 일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했다는 거죠. 인정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예루살렘의 제자들도 18절에 보면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무할례자 이방인들과 어울렸다고 비난했는데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했다. 오늘날의 교회들도 이 하나님의 어떤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역사로 하는 것은 우리 역사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보는데 네. 하나님은 그 세상을 창조할 때 큰 산도 창조했지만 작은 언덕도 지었어. 예. 뭐 공룡과 같은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코끼리 같은 동물도 지었지만은 그 뭐야 아주 작은 생물 참새 같은 것도 하나님이 지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큰 것만 보고 하나님의 역사다. 역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큰 거 그걸 떠올립니다. 그것만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현대 교회들은 그걸 잘 못해요. 자꾸 세상이 자꾸 막 커지니까 예.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점점 커지고 막 엄청나지니까 하나님도 동시에 그런 큰 일을 해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힘을 가진 이 자기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려고 자꾸 하죠. 그래서 현대 교회의 문제는 그 뭐 한두 사람의 어떤 고집, 그 고집 때문에 교회가 막 비틀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예.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까 함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조금 힘 있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의 막 고집에 의해 가지고 그 원만하게 해결될 일도 원만해지지 않고 막 복잡해지고 그러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9절 이하에서 이제 쭉 이제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도 그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예수를 전파하는 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 그게 복음이죠.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은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그렇습니다. 그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가서 보니까 실제로 소문만 들었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봤어요. 그래서 기뻐했다. 모든 사람이 23절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예.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라. 주님과 함께 있어라.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있어라. 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마음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 노력해라. 예, 그 뜻이죠. 바나바는 24절에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의 물세례 물속에 한번 푹 들어갔다 나온다 그러죠. 성령으로 충만하다, 믿음으로 충만하다. 그러면은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강물 속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물이 쫙 흐르죠.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거고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성령 충만도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쫙 흐르 성령으로 쫙 흐르는 겁니다. 믿음도 그렇고. 26절에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1년 동안 머물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예, 큰 무리를 가르쳤다.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사람이 또 있었다는 거죠. 예,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럼 큰 무리가 이 바나와 사울로부터 배웠다는 거죠. 말씀을 배운 거예요. 말씀을 배웠다.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로 이해하면 구약 성경을 풀어주고 예수가 누구냐 그 구약 성경으로 연관시켜서 이 가르쳤다. 그래서 요즘은 이 관주 성경이 특별하게 간주 성경을 사야 됩니다. 관주. 또 어떤 책 보니까 관주 성경을 관주를 다 찾아놓은 성경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요새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편해져 가지고 이 교인들이 숫제 말로 포시라워져 가지고 이 뭐랄까 신앙이 점점 엷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청년 때 처음 그 청년 때 성경 우리 때는 간주 성경밖에 없었다. 그 당시에는 관주고 이쪽 기절 하나마다 연관되는 걸 적어놨어요. 그걸 찾아서 그걸 찾아가지고 구약으로 갔다가 신약으로 갔다가 계속 이렇게 하면은 아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하고 무슨 퀴즈 푸는 것처럼 참 재미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성경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구약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 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 하셨는가 또 그분이 예수다 그걸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가르쳐 준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배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성경이 그 자기 속에서 막 정리가 되면서 이 믿음이 막 굉장히 견고해지죠. 성경이 이렇게 되는구나.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크리스토스, 헬라로 크리스토스라고 불렀다. 크리스토스라고 불렀는데 왜 불렀습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우리하고 다르네.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처음 이제 복음을 전하러 들어오니까 나라가 막 막 어지러운데 다 막 술과 담배와 도박에 찌들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하지 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만 세계 기독교에서 더 독특하게 술과 담배와 도박을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경원시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는데, 근데 실제로 외국에서도 신실한 경건한 사람들은 술과 담배와 도박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초기부터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은 완전히 구분이 되었죠. 완전히 구분된 겁니다. 예, 전혀 안 울리고 안 하고 하니까 완전히 축척도 안 하고 완전히 구별된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 과정에 끼친 영향이 상당하죠. 상당합니다. 굉장합니다.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유가 있으면은 예. 저희 또래만 해도 저희 아버지 세대 우리 친구들 고향 친구들 보면은 그 어머니가 두세 되는 애들이 많아요. 아버지가 첩이 많다고. 좀 사는 집들은 다 그런 게 많았다고. 예수 안 믿는 애들이죠. 안 믿는 애들이. 근데 믿는 사람들은
뭐 할아버지 증조부 때부터 믿은 사람들은 그게 없다고, 아무리 있어도 안 한다고. 안 한다.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 거죠.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구분이 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때 27절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다.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선지자들이 왔다.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예. 그들이 그 중에 한 사람 아가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 말을 했는데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네로의 그 아버지입니다. 양부죠, 양부. 41년에서 54년까지 통치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봤을 때 고넬료가 회심하고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가서 보고했을 때 그때가 아직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안 됐을 때입니다. 칼리쿨라가 황제였을 때죠. 41년 전이라는 거죠. 41년 전. 사도행전 18장 2절에도 보면은 이 글라우디오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에 점점 많아지니까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려요. 그 18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추방할 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추방을 당합니다. 한 2만 5천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했다고, 로마 시내에서 추방당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추방당했다 그러면은 로마 시내에 굉장히 많이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자료를 찾아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온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이제 구원하신 이야기가 이제 그 교회에도 보고되고 또 다른 역사가 또 다른 도시에서 또 한 이제는 도시에서 이전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제 믿었지만은 이제 19절 이하에서는 이제 막 도시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한 도시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어떻게 일어났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주의 손이 함께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 사업을 하거나 가정의 집안일을 하거나 혹은 뭐 이 가족들을 위해서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런 간증이 참 많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